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어주시니까 아담이 하와를 보니까 어쩌면 그렇게 사랑스럽고 아름다운지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좋아서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신 하와가 어찌 이렇게 아름답고 아름답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더니 하나님께 하신 말씀, 이놈아, 그래야 내가 하와를 사랑할 것 아니냐. 그런데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착하기도 하거든요. 그래 내가 그를 아껴줄 것 아니냐. 근데 하나님, 한 가지 하와를 보니까 좀 맹한 데가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신 말씀, 이놈아, 그래야 그 여자가 너 같은 놈도 사랑해 줄 것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더랍니다. 모든 게 다 이유가 있고 다 사정이 있습니다. 우연 같지만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경륜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에 왜 고난이 있고 왜 시련이 있는지, 또 믿는 성도들에게도 왜 때로는 이런저런 어려움이 찾아오고 어떤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 않고 때로는 고난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이런 문제도 미처 그 의미를 몰라서 고민이 되고 우리가 갈등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조선시대 일사유사라는 그 고전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그 당대 김학성이라는 유명한 그 선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김학성의 어머니는 일찍 남편을 여의고 두 아들을 싹바느질로 기르면서 그러면 서당에 보내서 열심히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근데 어느 비 오는 날 비가 추내서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근데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예전 같지 않은 어떤 울림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마당을 내려다봤더니 빗방울이 떨어진 그 자리에 소뚜껑이 보이는 겁니다. 그게 웬일인가 하고 그 땅을 헤치고 봤더니 소뚜껑을 열고 보니까 거기에 가마솥이 있는데, 누군가 이전에 거기 살다가 어떤 난리가 나서 피난감에 묻어놨던지 거기에 은전이 가득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 깜짝 놀라서 이 김학성의 어머니는 불이 나게 흙으로 그곳을 덮어버리고 그 집을 팔고는 멀리 딴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전히 싹바느질을 해서 두 아들을 반듯하게 키워서 저들 훌륭한 일꾼으로 길러냈다는 것입니다. 이 두 형제는 나중에 이제 높은 관직에도 오르고 나중에 훌륭한 인물이 되었는데, 그 어머니가 임종하는 자리에서 그때 그 이야기를 털어놓으면서 땀 흘리지 않고 갑작스럽게 얻은 재물은 곧 재앙을 부른 것이란다 하고 자식들에게 귀한 가르침, 교훈을 주었다고 합니다. 만약 이때 이 어머니가 그 돈을 보고 아이고 이게 웬 행제냐 하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고대강설 집을, 큰 집을 짓고 그리고 이제 호의호식하면서 흥청망청 이제 이렇게 먹고 쓰고 했더라면 두 자식이 반듯하게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었을까? 아마도 그때 물질적인 어떤 이제 형제를 가지고 이제 그것을 탕진하면서 함께 인생도 낭비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왜 시련이 있는가? 이것까지도 때로 유익하고 필요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아놀드 토인비가 이제 자주 했던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영국 사람은 그 신선한 청어를 그토록 좋아했는데 그 청어가 북해에서 많이 잡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북해에서 잡은 청어를 이 영국까지 가져오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곳에서 이제 멀리 이걸 수송하다 보면 그 살았을 때 펄떡펄떡 뛰던 그 이제 선도가 많이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모두 다 이제 그것을 제대로 살려서 가져오질 못하고 있었는데, 근데 어떤 한 그 분은 거기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아주 싱싱한 게 그렇게 살려서 이것을 영국으로 이제 가져와가지고 비싼 값에 그걸 팔곤 했습니다. 그 어떻게 하는가 하고 알아봤더니 이제 배에다 이것을 잡아가지고 거기다 큰 배 안에 있는 물탱크에다가 청어를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커다란 숭어를 거기다 한 마리 이제 집어넣는답니다.
그럼 숭어가 이 청어를 잡아먹으려고 막 헤엄쳐다니면 청 안에 있던 청어들이 이제 숭어를 피해서 막 이리저리 쫓기고 저리 도망다니면서, 그러면서 잠시도 긴장을 풀지 않고 북해에서 영국까지 오는 동안 그대로 싱싱하게 살아서 이것이 이제 영국까지 도착되기 때문에 죽지 않고 그 청어가 살아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팔릴 수 있어서 비싼 값을 판다는 것이죠. 바로 토인비의 도전과 응전이라는 그 논리도 이것과 부합되는 얘기입니다. 어떤 고난과 시련까지도 결과에서는 어떤 선을 이루고 유익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애굽 땅을 이제 나오게 됩니다. 무려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저들은 이제 애굽을 벗어나서 저들은 이제 새로운 그 자유 세계를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애굽에서 나온 그 사람들은 무려 430년 동안 종살이했기 때문에 저들이 이제 옛날 요셉의 그 시대 사람이 아니고 그 훨씬 후대 몇 대가 지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면서 거기서 죽고 거기서 또 태어나고 했던 이런 완전 노예 정신에 쩔어 있던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애굽 밖에는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그 애굽에는 여러 가지 이런저런 전쟁도 있었지만 이런 전쟁도 한번 해보지 않고 오직 노예살이에 이제 몸이 굳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싸울 줄도 모르고 또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애굽을 탈출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11장 2절과 3절에서 나와서 본 대로 그들은 그 애굽 땅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제 저들에게 이제 은혜를 베푸셔서 애굽 사람들로부터 많은 금은 패물을 얻어 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이것을 가득 안고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얼마든지 소문 날 수 있는 이제 일이기에 저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수많은 금은 패물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이 저들이 가는 도중에 그 다른 이제 종족들에게 알려지면 저들은 쉽게 공격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이런 저들이 애굽에 나와 가지고 한 번도 이제 가본 적이 없는 이런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갈 때 과연 얼마나 불안하고 또 어디로 갈지 몰라서 얼마나 저들은 조바심이 생겼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만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 저들을 애굽에서 풀어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만도 저들에게 큰 은총이요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너희들을 풀어서 자유케 했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이제 뭐 가나안 땅으로 가든지 어디 무슨 다른 아프리카 저 남쪽으로 가든지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라 하고 이렇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들을 풀어서 자유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들을 이제 새로운 세계, 하나님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까지 가도록 하나님께 친히 저들과 동행하시고 저들을 인도하시고 저들과 하나님께 저들을 지켜 보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 천국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만도 엄청난 축복이고 엄청난 우리에게 베푸는 혜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 이거 한 가지만은 우리에게 이제 그냥 이제 그 다음부터 너희들 알아서 살아가라 하고 우리를 내버려 주신 것이 아니라 택한 백성들, 택한 자녀들은 끝까지 저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 우리를 선택하신 그 사실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으로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모든 것을 다 이제 끝내신 것이 아니라 택한 백성들,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천국 가기까지 하나님께 저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오늘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이 현세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아닌가. 우리가 장차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이것 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살아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은 곧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누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배우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록 멀지만 안전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7절 말씀,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께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저들이 람셋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람셋에서 이제 북쪽으로 쭉 가면은 그 해안도로를 따라서 가게 되면은 저 팔레스타인까지 얼마면 갈 수 있는가 하면 2주간 14일이면 도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들이 곧장 그 북쪽으로 가버리면 쉽게 가나안 땅에 도달할 수 있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 이제 하나님께 저들을 람셋 출발해 처음 도달한 곳은 이제 동남쪽으로 약 24km 정도 떨어져 있는 숫곳이라는 곳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저들을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즉각 인도하지 아니하셨을까?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만약 저들이 그냥 곧장 북쪽으로 갔더라면은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가나안 족속들은 이미 그 당시에도 벌써 철기 문명이 발달해 가지고 아주 호전적인 이런 민족으로서 그 당시로 발달한 무기를 가지고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칠 수 있는 이런 강력한 무력을 지니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18절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왔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거쳐가는 그 북쪽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저들을 이제 남쪽 길 인도하셔서 홍해길에 이르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저들이 그 북쪽으로 곧장 갔더라면은 지금도 종종 뉴스에 나오는 가자지구,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자지구에 도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지금도 그것은 늘 분쟁이고 그것은 여러 가지 많은 테러가 일어나는 곳인데, 이때 저들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꼼짝없이 저들에 부딪히게 되고, 그러게 되면 저들은 이제 뜨거워라 하고 전쟁이 두려워서 저들은 전혀 전쟁에 대한 대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무기 하나 없고 전쟁 훈련 한번 안 된 사람들인데, 불과 10여일 만에 그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그들이 나타낼 반응은 그 명약관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이 백성들 그대로 이제 가나안 땅 쪽으로 이끌어가서는 안 되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아시고 저들을 하나님이 이제 남쪽을 이끄셔서 홍해길로 인도하셔서 시나이 반도 쪽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이 땅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때로는 우리들에게도 이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고, 그러면서 때로는 이런저런 이제 내일에 대한 불안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바로 내 생각과 내 기대대로 모든 것이 즉각 이루어지지 않는 일로 인해서 우리는 답답하고 실망하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즉각 바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갔으면 불과 2주간이면 2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인데, 하나님은 저들을 바로 그쪽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신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 보면 참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고 지치고 낙심스러울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과연 그들을 그쪽으로 가는 것이 결코 옳지 않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저들에게 가나안 땅을 바로 발들여 놓는 것은 오히려 저들로 하여금 백전백패하게 되는 이런 이제 패배의 자리로, 또 아니면 도로 애굽으로 되돌아보고 말하는 이제 이런 그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이제 저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에 있어서 먼저 광야길로 하나님께 저들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레이 프리처드 믿음의 여정이란 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1939년 성탄절에
영국 왕 조지 6세는 곤경에 처한 자기 백성들에게 짧은 라디오 연설을 했다. 영국은 이미 독일과 교전 중이었다. 곧 유럽은 야만적이고 무자비한 전쟁의 공포에 빠져들 운명에 처해 있었다. 그 왕은 자기 나라 사람들의 불안한 마음을 달랠 수 있기를 바라며 폭풍의 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시점에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어넣는 연설을 했다. 그는 당시까지 알려져 있지 않던 미니 루이스 하스킨스의 시간의 문이라는 시를 인용하며 연설을 마쳤다. 그 시의 내용은 이렇다. 나는 시간의 문에 서 있는 남자에게 말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곳을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게 내게 빛을 주시오. 그러자 그는 대답했다. 어둠 속으로 나아가시오. 그리고 당신의 손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오. 그것이 당신의 빛보다 더 낫고 당신이 알고 있는 길보다 안전할 것이오. 우리는 미지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 한 발자국도 앞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저들이 이제 앞을 향해 나가는 그들의 이제 처지처럼 우리는 전혀 모르는 미지의 세계를 하루하루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손을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길 것보다 하나님 우리를 더 안전하고 빛 가운데로 우리는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도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직행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먼 길 돌아가게도 하시고 때로는 많은 시간을 허비하며 이제 지체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가장 안전한 길로 그리고 가장 복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함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미국의 프란체스코 선교에서 만든 전도지에는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나는 길이니 나를 따르면 안전하리라. 나는 진리이니 믿을 수 있을 것이며 나는 생명이니 풍성한 삶을 얻을 것이라. 나는 빛이니 인생을 지켜줄 것이며 나는 목자이니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리라. 나는 전능자이니 모든 창조물들을 다스릴 것이며 나는 너를 지은 자니 변치 않고 사랑하리라. 나는 친구니 너를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다. 내 말을 지키고 순종하면 영원한 행복을 누리리라.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아시고 모든 권위자의 사정을 아시고 잠시 잠깐 우리 생각은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서 길이 너무 모든 것이 지체되기만 하고 느리게만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가장 안전한 길로 귀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는 하나님 되심을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을 단단하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하고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바로 요셉이 창세기 50장에서 그 형제들에게 당부했던 말씀이 이제 여기 인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0장 24절과 25절 말씀 보면 요셉이 이런 당부를 합니다. 요셉이 그들 형제들이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예언적으로 저들에게 하나님께 당신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이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때 내 해골, 내 유고를 그때 수습해 가지고 반드시 가도록 하시오라고 이렇게 이제 부탁한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29절 말씀과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모세가 요셉의 그 해골 이것을 취해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여정에 이것을 수습해 가지고 이것을 이제 가지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모세는 무엇을 생각했을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출애굽하도록 애굽을 탈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섭리하신 것, 이것은 결코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이건 어떤 우연이 아니고 이것은 어떤 이제 애굽에 대해서 우리가 뭐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찍이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것이 이렇게 성취되고 있구나. 그 사실을 바로 요셉의 그 유고를 통해서 그는 여기서 이제 직시할 수 있었고 이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벌써 400여 년 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이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가나안 땅까지 끌어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벌써 430년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 보면 이것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어떤 일시적인 어떤 힘의 어떤 그 대립에서 우리가 잠시 우세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이제 약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이제 모세는 확신하고 이것을 신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만 든든히 붙들고 우리 약속만 분명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든 어쨌든 우리는 최종적으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 가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 어떤 우여곡절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예정된 그 축복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430년 전에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을 때 바로 요셉의 그 해골 유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빈틈없이 이렇게 하나님은 조금 더 어떤 시간 하지 않고 이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끝까지 책임지셔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는 이 모든 과정도 하나님 반드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 이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떤 약속에 대한 신뢰만 있다면 오늘의 고난, 오늘의 시련을 우리는 견뎌낼 수 있고 우리는 얼마든지 이제 이걸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없거나 약속을 붙들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낙심하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들에게는 이런 이제 모세의 유골이라는 하나의 눈에 보이는 상징물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세의 유골보다도 더 확실한 신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켜가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으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떤 시련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약속을 믿고 앞을 향하여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에게 주시는 약속을 붙들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어느 순간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이걸 우리가 견고히 붙들고 나가기만 하면 오늘 어떤 시련이 있어도 오늘 어떤 역경과 어떤 우리에게 이제 환난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그대로 담대하게 앞을 향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이제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초월하면서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차 대전 때 독일의 다카우라는 그 수용소, 그 수용소에 크리스천 리거라는 이름을 가진 한 젊은이가 본헤퍼 목사님과 함께 히틀러를 반대한 히틀러 투쟁에 참여한 혐의로 체포돼 가지고 거기에 수용돼 있었습니다. 그 무서운 수용소에 들어와 있을 때 그는 거의 자기 삶을 체념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 아내로부터 짤막한 편지를 받습니다. 그 편지 말미에 사도행전 4장 26절로 28절, 29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6절로 29절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난 이 말씀이
이제 아내가 써온 편지에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때 이 크리스찬 리거는 이것이 오늘 나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전혀 그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도 그런 찾을 수 없었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그는 이제 말씀에 대한 어떤 이제 감동도 그에게 주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그는 신문을 받기 위해서 끌려가고 있었는데, 복도를 지나면서 거기 가면 틀림없이 히틀러 암살 음모에 이제 공모했던 동료들 이름을 밝히라는 이제 요구가 주어질 것이고, 그래서 만약 그들의 이름을 불게 되면 수많은 동료들이 또 다시 희생을 당하게 될 텐데, 내가 그들의 그 압제와 그들의 이 고문과 그들의 이제 억압을 어떻게 내가 이겨낼 것이며, 내가 이기지 못하고 그 동료들을 내가 다 이제 이름을 풀어버리면 그들은 또 얼마나 처참한 이제 고난을 당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몹시 마음의 고민과 낙심이 된 채 그는 이제 그 복도로 이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나다가 그 같은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던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이 스쳐가면서 그의 주머니에 성냥갑을 하나 쑥 집어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는 그 성냥갑을 조심스럽게 펼쳐봤더니 성냥은 없고 쪽지에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는 말과 함께 며칠 전에 아내가 써서 보내준 사도행전 4장 26절 29절 말씀이 거기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깜짝 놀라게 됩니다. 내 아내가 보내준 사도행전 4장 26절 29절 말씀, 그리고 지나가던 목사님에게 주신 이 쪽지에 기록된 말씀, 이것은 결코 우연일 수 없다 하는 큰 그 전율을 느끼게 됩니다. 그는 이 사건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지옥과 같은 그 수용소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지금 내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하는 사실을 그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두 가지를 결심합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서든지 나는 정당하게 이들을 대하겠다. 그리고 난 여기서도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는 이제 결심합니다. 자기를 신문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훗날 역사가들은 이 다카우 수용소에 대해 이런 증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다카우 수용소에는 당시에 산자에 있었던 많은 수용소 가운데 가장 뜨거운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제 크리스찬 리거에게 두 번째나 연거푸 같은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다, 약속에 내게 직접 친히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확신했을 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리고 자기가 성도로서의 자기의 이제 그 정체뿐만 아니라 내가 이곳에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는 거기서 이제 그 지옥과 같은 곳에서도 아주 뜨거운 그리스도 공동체를 그곳에서 형성할 수 있었고, 믿음을 지켜가면서 성도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아가던 그 순간에도 이직이 430년 전 요셉이 유언했던 그 유언이 해상되었고, 그랬을 때 이제 모세는 그 유고를 이제 수습해 가져가면서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22절 말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로 풀어내주시면 너들 이제 알아서 잘 가봐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 저들과 동행하고 계심을 친히 이렇게 가시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들은 비록 이제 새로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런 미지의 세계 전인미답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 가운데 동행하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희들의 갈 길을 인도해 주셨고 보여주셨고, 저들 가운데 하나님 친히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건 또한 저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기도 했습니다. 낮에 그 사막의 열사의 사막에 뜨거운 태양이 장렬할 때 구름 기둥을 통해서 그 햇빛을 가려주시면서 저들을 서늘하게 하셨고, 밤에는 그 사막의 냉기와 그 추위 속에서 불기둥으로 저들을 감싸시며 저들을 따뜻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저들과 함께 하심으로 저들은 이제 길을 방황하지 않고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가나안을 향한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스텔리 존스 목사님이 인도 오지에서 선교 사역을 하였는데 그 깊은 밀림 속에서 그만 그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도무지 동서남북 어디를 헤아릴 수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와중에 그는 이제 어쩔까 하고 깊은 고민 빚에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데 마침 그 밀림 속에서 나무를 하고 있던 한 그 원주민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가 도대체 어디입니까? 어떻게 여기서 헤쳐나가야 거기 어디를 갈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 나무꾼이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시오 라고 말하더랍니다. 꼼짝없이 기다리는데 우리가 8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도대체 이제 길이 어디입니까? 이제 답답 물었더니 그 원주민이 하는 말이 여기 길은 없어. 내가 가는 길이 곧 길이요. 따라오시하고는 이끌어 주더랍니다. 우리가 가는 인생길 어느 곳으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면 주님이 가시는 그 길, 주께 인도하신 그 길이 우리에게 생명길이고 이 길이 우리에게 승리의 길됨을 믿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저들을 돌보셨고 저들을 지켜주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길에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참으로 큰 축복이 된다는 것인가를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1914년 당시 처음으로 남극 횡단 탐험에 나섰던 유명한 그 세클턴경의 인듀어런스 탐험대, 그 인듀어런스 배를 타고 탐험을 나섰던 27명, 저들은 목적지를 150km 앞두고 빙벽에 갇혀서 배가 난파되는 바람에 죽음 앞에 직면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때 저들에게 가장 이제 절대절명의 문제는 저들 중에 아무도 희생되지 않고 무사히 이제 귀환하는 일이 저들의 절대 명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탐험대의 대장이었던 세클턴은 이제 저들을 어떻게 하나도 희생시키지 않고 영국까지 돌아갈 수 있게 하느냐는 이제 문제를 가지고 그는 이제 도전하게 됩니다. 그들은 먹을 것도 떨어진 상황에서 펭귄을 잡아서 허기를 달랬고 참혹한 추위에 발이 썩어 들어가면서도 전진하고 또 전진하게 됩니다. 천신만고 그때 대원들은 망망대해의 한 무인도에 안착한 다음 여기서 탐험대장 세클턴은 다시 5명의 대원을 데리고 1280km에 떨어진 사우스 조지아 그 포경기지, 남극 포경기지를 향해서 목숨을 걸고 구조 요청을 떠나게 됩니다. 1280km라면 여러분 실감이 안 나죠? 서울서 부산까지 고속도로 거리가 420km니까 3배가 되는 그 먼 거리를 뭘 타고 갔는가 하면 6m짜리 구명정을 타고 1280km를 길을 떠난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그 호수 같은 잔잔한 이제 데를 간다 해도 그 당시 동력선도 아닌 노를 저어 가지고 부산보다 3배나 더 긴 거리를 간다는 것은 상상이 어려운 이런 상황인데 여름이며 온통 이제 곳곳에 그야말로 죽음이 위험이 이제 도사하고 있는 그곳을 6m에 불과한 구명보트를 한 척을 가지고 떠나게 됩니다. 세상에 가장 거칠고 험하다는 드레이크 해협을 통과하게 되고 도끼 한 자로 로프에 몸을 막힌 채 해발 3000m에 달하는 전인미답에
얼음산을 넘어서고, 그래서 저들은 드디어 이제 그 조지아 사우스지아 그 포경기지에 도착해서 구조대를 이끌고 돌아와서 드디어 634일째 되는 날, 단 한 사람의 희생자도 없이 저들 모두 다 구조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때 이 세클턴 경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길고도 험했던 여정의 마지막 단계인 얼음산을 넘을 때 우리 일행은 분명 3명인데 난 4명처럼 느꼈다. 이상하게 생각돼서 동료들에게 물어봤더니 그들도 그렇게 느꼈다는 것이다. 힘들고 어려웠던 여행 내내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셨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그 말할 수 없는 죽음의 위기 속에, 숱한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저들이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했기에 저들은 끝까지 낙심치 않고 무사히 그곳을 탈출해서 영국까지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생진 시인이 널 만나고부터라는 시인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어두운 길을 등불 없이 또 갈 것 같아. 걸어서도 바다를 건널 것 같다. 날개 없어도 하늘을 날 것 같다. 너를 만나고부터는 가지고 싶었던 것 다 가진 것 같다.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으시던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깨닫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는 어떤 험한 인생길도 넉넉히 극복하며 승리하며 나가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혀 기대치 않았던 어려움도, 때로는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 답답함과 지루함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때 하나님께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요셉의 유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하나님은 신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의 계시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우리 가운데 오늘도 확인시켜 주시며 약속을 이루고 가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걸어가는 그 길에 주님은 친히 동행하시고 우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감싸시고 돌보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그분은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시며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천국 가기까지 끝까지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하시며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오늘도 앞을 향해서 믿음의 길 담대히 걸어나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저들, 한 번도 애굽 땅을 나가본 적도 없었고 싸워본 적도 없었던 오합질과 같은 저들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들 상식적으로는 그저 지중해 해안길로 즉각 달려가서야만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제 남쪽으로 이끄셔서 홍해길로 이끌어 가셨고, 걸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저들이 어디로 갈 바 몰라 할 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을 이끄시면서 저들 끝내 가나안 복지까지 하나님은 이끌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희를 선택하시고 죄악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풀어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오늘도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돌보시며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 주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때론 모든 일이 내 생각대로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중에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로, 가장 저에게 좋은 때 모든 걸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들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 하나님 도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끝까지 함께 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도 날마다 경험되어지며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달려가는
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설 명절을 맞아서 성도들 고향을 오가고 저희들이 이곳저곳 움직일 때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